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종말에 대한 내용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결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악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끝이 있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살펴봤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모든 문제는 반드시 끝날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반드시 이 땅의 교회도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대단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잘 나가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다 끝날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의 교회들에는 어떤 끝이 있게 되는가?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뭐였죠? 여러분, 9절 보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아내, 주님의 신부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주님의 신부는 바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각각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들, 성곽을 쌓는 그 기초의 돌들, 기초석들이 있었는데 그 기초석마다 12사도의 이름들이 각각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12지파와 12사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인 겁니다. 끝날에 바로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보석같이 또 수정같이 맑고 거룩한 빛이 가득한 곳으로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땅의 교회를 보기에는 여러분, 교회가 참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연약한 모습도 참 많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끝날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보석같이 또 수정같이 맑고 거룩한 빛이 가득한 그런 곳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소망 가운데 오늘도 교회를 이루며 주님의 백성들로, 성도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가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측량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러분, 천사가 이 예루살렘 성을 측량을 하는데 그 사이즈를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똑같은 그런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곽을 이제 측량을 하는데 144 규빗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측량 이 단위인 12,000 스타디온은 그러면 얼만큼의 크기인가, 실제로 144 규빗이 실제로 얼마나 길이인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12,000이라고 하는 수는 12사도를 상징하는 12라고 하는 수에 곱하기 무한히 많은 수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44는 12사도를 상징하는 12에 완전수 12를 다시 한번 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 한 명 빠지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이 성곽의 기초석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석이 12개로 되어 있는데 그 기초석마다 특별한 보석들로 만들어져 있어서 총 12개의 보석들로 이 기초석 12개가 다 꾸며져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보석들, 12개의 이 보석들이 어떤 보석들이냐면 이 12개의 보석들은 구약에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이 의복에 이 흉패가 있었거든요. 가슴에 패가 있었습니다. 이 가슴의 패에 12개의 보석을 달게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12개의 보석이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이 성곽 기초석의 보석들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다 새롭게 하실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요?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이 참된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완전히 새로운 예배로, 참된 예배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더 이상 방해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어린 양 예수를 높여 찬양하면서 주님을 깊게 만나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절대로 예배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끝날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참된 예배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 오늘 우리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끝날이 있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참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참된 예배자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날을 우리들이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